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은 이전에 방문했던 그런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중요한 선교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게 해주셔서 그들을 그 이적을 통해서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이적들을 보면은 좀 부러운 마음이 한편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약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을 때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타날 때 그 능력을 흉내내는 가짜도 나타납니다. 마치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의 마술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이 흥황할 때 사람들이 소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동으로 인해 말씀을 전했던 바울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이런 방해 요소가 생기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술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누가도 이 방해와 어려움이 전반적인 복음 사역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담담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갔고요. 또 악귀도 나가는 일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령의 능력이 안수를 통해 전달되는 현상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며 성령주의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충분히 임파테이션이 일어났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일들, 혹은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그런 앞치마라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그 손수건을 갖다 대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리고 병이 치료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고요, 바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귀신을 그냥 쫓아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당시 에베소에는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 유대인들은, 마술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갔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고 요즘으로 치면 사입이고 이단일 것입니다.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이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나오는 가라지와 같은 이들이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역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사회와 종교가 타락하였는지 14절 말씀을 보니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악한 일을 하였다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전통과 가문이 있는 집입니다. 종교심이 투철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로는 거짓 위로이고 그들의 권면은 거짓 권면이고 그들의 사역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마 플라시보 효과일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약을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환자가 의학이나 치료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거짓 위로만을 쫓아다니며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렇게 거짓되게 삶을 살았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자신이 가라지인 줄도 모르고 알곡 사이에서 알곡들을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일로 괴로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았습니다.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열매들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회개한 자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또 개혁되었습니다. 결단과 행동이 없는 회개는 입술만의 회개는 허울뿐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결단과 행동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 앞에서 매여 있지도 않았고요. 또 놀라운 회심의 역사 앞에서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여주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겠으며 또 입술로 칭송하였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눈빛과 또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앞으로의 계획을 또 세우고 담담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은 복음의 발걸음이었고 또 좁은 길이었고 또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자매를 위하여 모금하였던 연보를 가지러 나아갔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을 위협하고 또 교회를 풍비박산 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과 사업체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만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깎아내리려는 문제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둔다면 그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며 나를 겸손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나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